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인생에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 그 금은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이분이 글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로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뭐라고 생각해? 보냈어요. 한참 있다가 띠링하고 문자가 왔는데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왔어요. 남편이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방금, 조금, 송금. 우스운 얘기지만 한번 저와 여러분은 내 가정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참 좋다 하고 마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6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사실 심이란 말 우리 잘 안 쓰지만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야, 이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홀로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바로 2장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홀로 있는 것을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고독사입니다. 이 고독이란 단어도 외로운데 거기에 사가 붙어서 죽음까지도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거, 정말 이것만큼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없지요. 이 고독사의 인력이 점점점 내려간다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왜 고독사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계속 생기느냐, 저는 다른 이유보다 가정이 예전만큼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내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래도 함께 있어야 좋다라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그 복잡한 과정을 하실 거 없어요. 그냥 흙으로 아담 친구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재우시고, 왜? 갈빗대 뽑으면 아프죠. 그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쩌면 두고두고 또 묵상해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결과적으로 아담은 남편이 되고 하와는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그냥 대나세나 우리가 이름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 그 속성과 본질을 딱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지은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그때 아람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거는 깜짝 놀란 찬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뒤에, 남자 다음에 나왔으니까 남자가 위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단어에서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하리라. 이쉬라는 히브리 단어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 두 단어가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 요즘은 성별의 차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남여라는 둘로 불리지만 하나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 것이다.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연합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외로움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가정으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실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아내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우미로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돕다는 말은 그냥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이 도움이 없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필수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혼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런 불가분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비기독교인, 예수를 안 믿는 부부 가정과 예수 믿는 부부 가정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여러 조사들을 보면 여러 면에서 부부의 관계나 이혼율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방향이나 목표나 이런 문제나 혹은 사회 속에서 가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조사와 통계를 말합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교회 다니는 거, 믿음이 있다 이것도 아니고 누구는 절에 가고 누구는 성당 가듯이 교회 가는 거, 요거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과 다르려면 예수 믿는 부부의 가정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부부의 가정과 다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자녀가 이제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부부들 좀 원하십니까? 최근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한 부부가 이제 드디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자 딸 같은 며느리, 또 나는 아빠 같은 시아버지,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되겠다, 이래 서로 약속을 했어요. 정말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딸같이 부를 때도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그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문제는 갈수록 이 진짜 친정원 딸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원 딸들 여러분 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하여튼 이 며느리는 음식 안 합니다.
오랜만에 가도 설거지 안 합니다. TV만 봅니다. 청소 안 합니다. 자기가 다 어디로 놓은 것도 시어머니가 청소할 때 발만 소파에 듭니다. 어쩌다 한 번 오면 하루 종일 TV 잡니다. 딸도 이렇게 막 나가는 딸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한대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말을 못한대요. 왜? 딸 같은 며느리 원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딸 같으면 등짝이라도 한번 때려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연 어디다 올렸더니 그걸 어느 신문에서 기사로 냈더라고요. 저는 뭐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그 환상이다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이 시어머니가 그 딸 같은 며느리를 한번 등짝이라도 때려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왜 이렇게 못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못하죠. 왜 그럴까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위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아들 같아도 사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답게 행복하고 바르게 쓰려면 우리 믿는 부모들이 우리 딸을 며느리같이 좀 생각해야 된다. 아들을 사위처럼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무슨 말이야? 자녀라도, 내 속으로 나와서 내가 먹여 키운 자녀라도 어리든 장성했든 말, 행동에 존귀함이, 존중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는 더욱 당연히 남편을 아내를 향해, 아내를 남편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가정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가정이 안식처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에 오면, 집에 오면 마음도 좀 편안하게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 딸 같은 며느리도 그냥 소파에 TV 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가정이에요. 그래야 거기에서 삶에 새로운 힘도 얻고 자녀들도 양육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함께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온전하게 풍성히 살 수 있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끌고 힘써야 거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 다음에 부모들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특강에 나누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랬습니까? 못 그랬습니까? 못 그랬습니다. 일단 아담부터 하와에 대한 신뢰를 깼죠. 간단히 말하면, 아니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땄지만 자기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렇죠? 아니 줄 때는 아무 말 않고 받아 먹어놓고 속은 나도 한번 좀 따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땄으니까 먹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걸 먹었냐고 그러니까 핑계를 누구 핑계를 대요?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남편이 따가지고 아내에게 줘서 핑계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부부간의 존중과 신뢰가 깨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최초의 가족 살인이 나온다는 사실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무슨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가지고 죄성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우리가 그나마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부모와 자녀와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나마 더 세우고 사랑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성숙한 엄마 아빠를 보며 자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삐뚤어지고 그 가정이 망가지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어떤 가정은 그렇게 믿음도 좋고 좋던데 나중에 자식들은 안 그러던데, 거의 대부분 겉보기에 화목하고 믿음 있고 행복하게 보여도 어린 자녀들의 눈에 보인 부모의 모습이 진짜 부부의 모습이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자기들도 그런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려도 저희 가정부터 그랬으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다는 말을 쉽게 쓰지만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이슈들이 많지만, 저는 가정이 해야 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건 무슨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처음에 가정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사람들이 전혀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가정이 좀 가면은 마음이 편해야지, 그렇잖아요. 좀 쉬어야지, 몸도 마음도. 그런데 현대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어떤 아이들 말대로 차라리 아빠가 없으면 좀 더 행복하겠다, 엄마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없겠다, 이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더 할 것도 없지만, 보험금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는 건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죽으면 요즘 경찰들이 바로 조사하는 게 뭔 줄 아시죠? 보험 언제 들었나 그거 본다는. 그러면 대부분 맞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연예인들도 누구도 다 말하지만, 불륜보다도 더 많은 이혼의 사유가 사실은 돈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요즘에 가출을 많이 하고 그냥 자기끼리 또 패미라고 해서 패밀리를 이루고 이런 거 사회 문제로 많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 말 들으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게 아니고 탈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도저히 그 집에 살 수 없으니 이러다 죽겠다 싶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니까 어른들은 가출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아이들은 탈출을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혹은 자녀들끼리, 부모 자녀 간에 너무 막대하듯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존중하는 게 없는 것, 이것이 현대 가정이 가정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꿔도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참 깊은 말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랑 얘기를 하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행한 부부관계 혹은 아이들이 탈출하는 그 가정이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만큼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아주 판을 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 세상에 데이트 폭력은 서로 좋아한다고 만나가지고 주로 남자가 죽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을 안 받아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말과 이런 악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보세요. 왜 자녀를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내 자식 사랑하니까 내가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란 이름의 폭력이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사랑은 마음으로 막 애타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속이 끓고,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쏟아붓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이라면 내가 참아주는 거, 믿어주는 거, 견뎌주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해주는 거, 이게 일방적이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안 받는다고, 안 한다고, 내 뜻과 계획대로 안 한다고 나가는 폭력을 사랑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단 존중하는 것부터. 우리는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주셨다는 이것만으로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가 받고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 이 존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선뜻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어렵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돈이 있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넉넉하고 좀 부유한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많이 고민하고 정말 뼈를 갈아 넣는다는 말이 사실일 만큼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인 우리가 어렸을 때 못 누린 것을 우리 자식은 누리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클지라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야겠다는 그 마음이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뺏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나무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 이 전나무가 큰 숲을 이루는데 이 전나무는 막 수십 미터씩 자란답니다. 키가. 그리고 둘레도 몇 미터씩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그 육중한 나무들이 그냥 발라당 다 뒤집어서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엄청난 태풍도 아니었고 주변에 작은 나무들도 그대로 서 있는데 유독 큰 나무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이유를 보니 뿌리가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십 미터 크기의 뿌리가 1m밖에 안 되니,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이 전나무들이 이렇게 뿌리가 짧고 약할까?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땅이 너무 기름지고 수분도 많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전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굵은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가는 실핏줄 같은 잔뿌리들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1m만 내려놓고 얇은 실뿌리들을 쫙 잔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위로 쑥쑥 자란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았지만 조금 큰 태풍이 불자 이 뿌리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 밀집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더 커요. 이 나무 하나가 어떤 건 막 100m까지 세상에 나무가, 그리고 이 트렁크가 둘레가 막 9m, 10m 막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런 나무래요. 어떤 나무는 수명이 2000년, 3000년, 뭐 정확히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얼마나 나무들이 크고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3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런데 그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이 2000년, 3000년을 견뎌온다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전나무와는 달리 이 참나무들은 3m밖에 안 되는 뿌리를 서로 이렇게 새끼줄 꼬듯이 서로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참나무가 3m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 땅 밑이 그 넓은 몇 헥타르 되는 그 참나무 그 밀집지역이 다 뿌리들로 얽혀가지고 나무 하나 넘어뜨리려면 뭘 넘어뜨려야 돼? 그 숲을 전체를 넘어뜨려야 되니, 그러니 어떤 태풍 강풍이 불어도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부가 서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저는 우리의 뿌리가 정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되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기 때문에, 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그 뿌리들이 존중과 신뢰로 내 삶이 너의 삶이고 너의 삶이 내 삶이고, 이건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깊은 믿음의 뿌리로 잔뜩 꼬고 또 꼬고 튼튼하게 해서 이 세상에 어떤 강풍이 불어도 든든하게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버텨가고 서로 지탱해주는 이런 가정이, 서로 존중해주는 가정. 때로는 좀 밉살마은 것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거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다른 건 모르지만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존중하고 서로 믿고 바라고 참아주고 견뎌내주고
이 믿음의 뿌리들이 든든하게 얽히는 믿음의 가정, 난 한번 그런 가정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해봐야겠다 결심하고 그런 가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